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신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긍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앞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너 사도 맞냐?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도 썼고 왜 온다 그러고 안 오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이런 좀 안 좋은 소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해명과 오늘 보면 복음에 대한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 소신, 자세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갔냐? 그 계획 좀 변경된 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제가 이김인데 오늘도 보면 이김의 조건이 나와요. 어디에서 이길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의 증거가 뭔가? 향기예요. 향기. 따로 설명하겠는데 냄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셔서 그 냄새, 향기 다 풍기시고 냄새를 많이 풍기셔야 돼요.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 13절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해명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단어가 디도란 사람이 나오고 13절에 12절에 드로아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서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고 디도는 고린도를 보내고 그때 이 고린도 전후서 중간에 있는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로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졌는데, 근데 언제 만나자 약속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보면 데오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아담의 신상, 소동 이런 단어 나오는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래 지시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보다 빨리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당연히 기도는 안 왔죠. 근데 와보니까 드로아가 1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드로아에 와보니까 전도하기에 딱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기도를 기다리는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연락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걱정된 거야. 특별히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 궁금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디도의 안전에 대한 어떤 염려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 보내면서 가면 잘 맞아주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데 디도가 사도 바울 편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혹 행여 디도에게 어떻게 할까봐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디도가 안 오네. 상황은 전도하기 딱 좋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너 말이야 당신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사역지도 내가 마다하고 전도하시는데도 마다하고 너희 걱정돼서 내가 지역도 옮겨가면서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사랑과 염려예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한 명 하기 위해서 그냥 카멜론처럼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면 무식하게 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면 자기는 율법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 모르는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다 그런 사람인데 그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염려해서 너희들 생각해서 마게도냐로 갈 정도인데 궁금해서 지도를 잘 있나 고린도 교인들은 잘 있나 아니란 내 마음 알아달라 그런 거죠. 목회자 관심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돈 벌려면 이거 안 하죠. 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가끔 얘기하죠. 무슨 가게 오픈하는 것처럼 오픈했다니까요. 그 손도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오픈하면 떡 돌리잖아. 저 수건 다 돌렸어요. 근처 교회에다가 이상한 소리도 듣고 아니 무슨 계획 교척하고 수건 돌리냐 무슨 인사하러 오냐 아니 복도방을 내고 꽃집을 하나 내고 가게를 하나 내도 떡 돌리는데 그 목회자 관심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 집에서 누님이 그래. 너는 날마다 그 생각밖에 안 해. 뭐 생기면 성도들 놀아줄 생각하고 여기도 이사 왔지만 여기 오기 전에는 가고 좋은 데 있으면 야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 여기 교회 하면 딱 좋겠다. 야 여기 야, 크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목회자의 마음은 거의 교회고 영혼 구원이에요. 좀 더 전도할까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너희밖에 없대.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슬프고 많이 슬프게 하고 울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 오는데 걱정되고 염려돼서 사도 바울을 들들 볶고 괴롭게 하고 요즘으로 머리 빠지게 하고 머리 희게 한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목회자의 마음은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 잘 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방 여인이야. 그랬더니 누이가 미리암과 형 아론이 뭐라 그럽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누나가 형이니까 당연히 가족관계에서도 말할 수 있어. 동생한테. 너 그럼 되냐?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하냐. 그런데 뒤에 보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문무병 걸렸어요. 모세한테 뭐라 그랬다고. 분명 잘못했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문두병 걸렸어요. 분명 잘못했거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위치야. 형이고 누나니까. 미리암은 어떤 누나의 모세 그 날강에 뛰어 보내놓고 다 그냥 따지면 엄마처럼 다 키운 누나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당연히 애굽에 있을 때보다 먹는 게 시원찮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면 불뱀 보냅니다. 실제 구약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망하면 영적으로 불뱀 보내서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 당시 물뱀 물려 죽었거든요. 그냥 아파 그게 아니라 물리면 죽을 수 있는 불뱀이에요. 원망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왜 불뱀 보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고 모세 전엄 어쩌고 한 거야. 가난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특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또 너희에게 보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복음 증거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요. 한마디로 본인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디도 얘기하다가 들어와 얘기하다가 사역의 문 얘기하다가 쫙 건너뛰었어요. 쫙 생략하고 한마디로 그냥 이기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면 이긴다 진다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다고만 생각해요. 좋지. 좋으신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좋지. 초신자 때는 얼마나 좋아요. 저 초신자 때는요. 기도응답 짱이야 짱. 진짜 기도응답은 큰 것도 안 하죠. 그때 대학생 때 예수 믿었으니까 돈 없어요. 먹고 싶어요. 힘들어. 이러면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 1번이 저 잘 데 없어요. 그거였거든. 너무 학교가 멀어서 자취해야 되는데 허수갈 돈은 없고 친구 붙어서 자취해야 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도 제목이 그거야. 하나님 어디서 누구 친구 만나서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단순하지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 제목이 너무 잘 된 거야. 제 생각에 진짜 그때 생각하면 예수 진짜 잘 믿겠더라고. 기도하면 빡빡 되니까. 우리 제가 이제 CCC 출신인데, 그때 우리 그 밑에 몇 년 후배 자매가, 나 오빠는 좋겠다고 막 그런 소리 했어. 오빠는 하나님,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재밌었어. 그런데 좀 지나고 어때? 영적 싸움 하잖아. 싸움이 있어, 싸움. 이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있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야? 싸움꾼이야, 싸움꾼. 많은 크리스찬들의 싸움을 싫어해.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 화평하려고 그러고 화목하려고 그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싸워야 될 경우는 어떻게 돼? 피 터지게 싸워야지.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대. 무슨 소리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금년에 우리 표지어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싸워야 돼요. 그들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보니까 싸움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대요. 그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나를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이기나 그거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만 해.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믿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우려고 마병 준비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데 마병을 준비 안 해. 100% 지는 거예요.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험 공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밤새도록 딴짓하다가 기도한다. 그건 당연히 시험 못 봐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할 거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 우리는 뭐야? 승리의 향기래요. 14절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전쟁하고 돌아오면 군대가 이기고 계산행진하죠. 오면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신전까지 딱 행진해서 거기서 희생 제물 드리고 향을 피워요. 그 향내가 다 온 시내를 다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뭐 카프레다 하고 그러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뿌리라고 그리고 뭐 던지라고 그리고 뭐 무슨 십계나 이런 뭐 영화 보면 건물 위에서 막 뿌리고 꽃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쟁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나와서 카퍼레이드 하듯이 환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향을 피우니까 냄새 맡으면 딱 아는 거야. 아, 돌아왔구나. 물론 소리 다 들었겠지. 그 냄새예요. 우리 교회는 뭐 피우는 거 없잖아. 절에 가면 향내 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즉 냄새만 딱 맡아도 개순양군이 돌아왔구나. 이겼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냄새를 풍겨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향기롭지. 뭐 쾌쾌하고 뭐 썩은 내 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 냄새 납니다. 귀신 냄새 나요.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주로 어디 있나? 더러운 데 있어요. 더러운 데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궁창, 하수구 이런 데 많다고 보면 돼요. 왜냐? 깨끗하고 이쁜 귀신이 있어요? 없거든. 그놈들은 늘 그런 데만 다녀. 그런 데가 거쳐요. 우리 안에 귀신 들어온다?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픈데 나쁜데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어. 집안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겼다는 걸 어떻게 알아? 냄새 풍겨서 안 돼. 향리 피우고서 알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 개선장군이 돌아왔구나. 이겼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대. 나는 늘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겼대. 실제 사도 바울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됐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뭐 귀신 병 다 고쳤는데 그 말고도 사도 바울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이렇게 칠해질 겁니다. 사도 바울 오신다 말만 들어도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실제로 뭐 소리 듣고 막 악수했다면 기절할 거야. 좋아가지고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런데 그 향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향기인데 금방 아는 거잖아요. 아, 승전보 알리는 향기예요. 사도 바울은 향례를 피워서 이기는 승전보를 알리는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대요. 그 사도 바울 보고 한두 마디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 정말 주님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향기란 단어는 냄새 나다 그런 단어인데 구약에 희생 제물 드리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희생 제물 드리면 어떻게 돼? 태우죠. 태우면서 빌보서 4장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런 뜻이에요. 태우니까 냄새가 나. 금방 알아. 우리 여기 실은 여기 4층에 원룸 있잖아요. 그 전문 이들이 꽤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청년 남자 하나 있었는데 이놈은 그 형제가 그 형제도 아니야. 그 놈이야 그 놈. 한번 올라갔다 나오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화장품 냄새가 건물이 저 진동해. 난 여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누가 이렇게 화장을 하나. 형제 이놈이 얼마나 뭘 많이 뿌리는지 그래서 난 금방 알아. 이놈 또 올라갔구나. 이놈 내려갔구나. 소리는 발소리는 듣고 몰라. 그런데 냄새나 막 4층이니까 뭐 지하실 여기 본당 빼고 냄새 다 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래. 근데 그 향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향기래. 그런데 좋은 의미로만 써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잖아.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이 간다고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 사도 바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대. 복음이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향기고 냄새인데 아니에요. 우리 간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가워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해. 말은 안 하는데 싫어. 그러고 딱 보면 알잖아요.
요즘 말로 쌩까잖아, 그죠? 딱 보면 알아, 얼굴 보면요. 금방 알아요. 그게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실제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 10%안 됐을 거예요. 5% 됐을 거예요. 거의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딱 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말 들어봐도 말이 안 돼.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안 받아들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다 예수님 받아들여요? 어두움은 절대. 내가 어둠인데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내가 죽지. 빛과 어둠의 싸움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게 양면성이에요. 구원받기도 하고 예수 안 믿고 배척하고 멸망당하기도 하는데 그게 16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게 뭐냐면 개선장원이 쫙 들어왔어. 향기 희생제물 드리고 향 피워. 이기죠. 우린 다 좋아해. 로마 사람들은 좋아해. 이겼으니까. 로마 그 당시 거의 이기니까. 그런데 전쟁포로 상대방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돼? 목을 칩니다. 거기서 목을 잘라요. 사형시켜. 즉 향을 피웠다. 로마 사람이 볼 땐 이기는 거야. 저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누군가 죽은 거야. 항상 양면성이 있어. 승리한 사람은 이기지만 생명이지만 진 사람은 패배. 그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너무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듣기도 싫어. 두 가지로 갈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 복으로 삼죠. 뭐라고 이 말씀 안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 얼마 안 돼. 대부분이 저주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고 죽는 거예요. 너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돼? 그 죽는 거니까.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나 많이 싫어하는 경우에 가족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은 나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사망이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 구원이고 어떤 사람 멸망이고 이게 엄청나잖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이건 지금 뭘 설명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 통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전에는 잘 되고 못 되고 구별이 없었어. 믿냐 안 믿냐 뭐 그 차이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아니면 일반 사람들 다 근데 유대교니까 다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오셔서 갈라진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냥 하나야 하나. 지금과 상황이 비슷해요. 다 그냥 하나야.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갈라져. 그 기준점이 뭐냐? 예수야. 예수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에 대한 결과, 증거를 분명히 설명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이겼대. 예수 안에서 다 이겼대. 그래서 우리는 그 이김을 증거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냄새를 맡아야 돼요.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향기가 정말 좋구나.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뒤에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향기고 3장에서는 편지야. 그 편지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편지, 연애 편지 이런 거 써본 기억 있잖아요. 군요 아저씨한테 뭐 편지 쓰고 편지 시작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래.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 딱 보면 내용 보면 알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딱 보면 안 돼. 뭐라고 써있거든. 믿음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를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네?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교회 다녀요? 그건 뭐야? 당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이죠. 저렇게 보면 이제 사역자들 가끔 오잖아요. 사역자는 되게 보면 알아요.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뭐 안수 집사할까? 아, 저분은 주조인 것 같아. 대부분 알아요. 그렇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우리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셔야 돼. 아,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감사와 기쁨, 승리의 확신, 냄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 사망이 나타나고 구원과 멸망이 나타날 정도인가? 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지 않았나? 그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분명하거든. 그게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짜예요. 그런데 교회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가짜예요. 그런 단어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처럼 말씀을 혼잡하다는 단어가 장사꾼처럼 행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장사꾼은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지, 술에. 날짜 바꾸지. 무게 조정하지. 잠언 뭐 이런 때도 벌써 무게 저울추 정확히 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3000년 전에 빛이 1000년 돼도 저울 무게 속였거든. 지금 속이는 건 당연하지. 지금은 뭐 그건 누가 식은도 먹기지. 그때도 벌써 무게 속였거든. 술에 물 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야. 그걸 혼잡하게 가짜야 가짜. 근데 뭐 술에 물 좀 타면 괜찮지. 물에 술 탈까봐 그랬어. 이게 거의 가짜야 거의 가짜. 그러니까 술인지 물인지도 몰라. 그러면 맛이 어떻게 돼요? 맛도 달라. 맛 자체가 달라.
향기 자체도 좋은 향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 장사꾼처럼 한다. 주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꾼이다. 분명하게 했어요. 사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영에 빠지면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빛이 안 나. 왜냐? 혼미케 됐거든. 섞었어. 사건 목적.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이런 행동을 사도 바울은 뒤에 뭐라고 썼냐면 간사, 부정, 속임수다 그랬어요. 간사. 목사는요 좀 단순하고 좀 미련해요. 머리 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요. 부정, 바라이, 속임수, 꿰수만 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너희들 왜 편이 갈라지고 무슨 파 되고 너 나한테 당신 사도 맞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이 위임 목사도 아니에요. 개척한 목사인데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그놈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디 줄에 섰잖아. 줄에 다 서주고 애 남은 목사님 도리대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다 했는데 그 목사 진짜야? 성당한 거지.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가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잡하게 했던, 섞었던. 복음이면 복음 이렇게 되는데 세상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딱 두 개만 했대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 다른 게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이렇게 17절에 있죠. 순전함으로 말합니다. 이게 맑고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런 사심 없이 부정 간사 없이 섞는 거 없이 그대로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순전함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속이면 하나님 모르실까? 성도 속일 수 있지.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지. 하나님 못 속이잖아. 그 사도 바울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신천 의식, 코람데오로 있는 그대로 했대요.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분명히 알고까 겨자 가라지가 있대요. 그 성품은 성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성실. 받은 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와서 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억지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뭐 시장 군수 하셔가지고 막 그 얘기했잖아요. 도련님 그리고 군에서 군수 아들이면 최고지 뭐. 가는 데마다 도련님 지금 잘 생각이 안 나.
왜 그랬나 보니까 지금은 알지. 제가 갈 때 이러고 그러지. 조그만 게 학교 가기 전에 5, 6살 때 이러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잘해줘. 제가 몇 군데 가는 데가 있어요. 이발소하고 극장인데 기억이 나. 가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돈도 줬나 봐. 극장 가면 그렇게 그 1층, 2층 중간에 VIP 그 자리가 있어요. 그거 치고 잘 보여. 꼭 거기 이렇게 앉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영화를 내가 보나 안 보지. 그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사탕 주고 뭐 돈 주고 받아오는 거야. 내가. 그러고 다녔어. 근데 우리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어. 나만 그랬어. 생각해보면 나만 그랬어. 나만. 그게 재밌었나 봐.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높여주셨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하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도 나는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 그 일을 한다. 나는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섞지 마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순전함으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이 나타나고 구원과 멸망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 눈물의 사도라 그러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 통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사랑과 염려였어요. 모든 관심이야. 내가 떠나왔는데 잘 지내고 있나? 교회가 파로 나눠졌다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기도가 등장한 거예요. 목회자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관심은 뭐예요? 교회와 영혼군, 하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김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이겨요. 예수 밖에서는 이기는지 지는지 몰라. 해봐야 알아.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 산성이고 피난처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단대히 복음 증거하세요. 주의를 할 때 주님이 그때 이사야는 암탉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새끼 낳는 암양처럼 대해주시고 새끼 낳는 양을 더 주님이 귀히 여기시면 암양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 증거하세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교회다니죠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이죠. 권사님이죠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이죠. 그 사역자들은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요. 나 목사인데 깜짝 놀라면 안 돼. 목사야 이러면 안 돼. 전도사야 이러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좀 다르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김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